천만 운동. 올해 새해 들어서 이제 우리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첫 주에는 말씀 충만한 2023년 비전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첫 번째 주일에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나눴어요. 둘째 주죠. 성경 읽기와 말씀 듣기, 말씀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주에는 우리 은혜 충만한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 지난주였죠.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랑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 충만이더라고요.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였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단점을 보고 지적하려고 하고 자꾸 부족함을 보면서 서운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인데, 허물을 덮는 것인데 내가 왜 자꾸 단점만 보려고 하나? 내가 자꾸 왜 그들의 부족함만을 보려고 하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사람들인데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서로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세히 보면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제에 대한 설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운동 이걸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명의 온전한 제자, 10명의 새벽 기도자, 100명의 예배자, 1000시간 기도 운동, 만장 성경 읽기. 왜 이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명의 온전한 제자,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시대에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인이 뭡니까?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가진,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십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내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말 자주 해요. 아유,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남편이 내 십자가야. 부인이 내 십자가야 하는데, 십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또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아유, 내 십자가야, 나의 십자가야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물론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명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을 믿고, 진정한 제자도를 이루는 방법인 것을 믿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십백천만 운동 10명의 새벽 기도자, 벌써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평균 10명이 넘었어요. 첫날은 14명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두 번째도 12명인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평균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렇죠. 이 10명의 새벽 기도자가 왜 필요하냐면, 통상 통계적으로 보면요, 교인들의 10%가 새벽 기도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10명의 새벽 기도자가 되면 우리 교인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00명이 넘으면 이제 이 공간도 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자꾸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100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10명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성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시편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냐면,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저렇게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들지, 쓰나미 우리 겪어봤잖아요. 우리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시편 46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이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연초에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태풍이 몰려와요. 지진처럼 막 흔들려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새벽에 특별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새벽에 도와주십니까?
새벽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첫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너무 좋고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새벽에 일찍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중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평생 새벽 기도하기로 소원했대요. 원래는 찬양 가수였는데 일반 가수가 됩니다.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양 가수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나는 가수다를 몇 주 연속 1위를 하고 복면가왕 때도 몇 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일반 가수가 되었어요. 또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게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그런 이제 통해서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런 가수다라는 것을 알리고 정말 대단한 이 가창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버스킹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일정이 너무 막 힘들었대요. 막 울산에 가서 하고 포항에 가서 하고 또 뭐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 버스킹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소양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티니? 정말 컨디션이 목 상태가 30%밖에 안 됐대요. 근데 제가 그 비긴 어게인 그 버스킹을 봤거든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의 몸 상태가 목 상태가 30%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나머지 70%를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특별 새벽 기도하면 또 나오세요? 네. 여름방학 때 또 나오세요? 네. 우리 어른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 우리가 이제 꿈이고 이제 우리의 목표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재주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 관점에 볼 때는 100명의 예배자, 1000명의 예배자, 10,000명의 예배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명의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100명보다 10,000명보다 1000명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한 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또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김태기 목사님이 남는 게 아니에요. 김태기 목사님 잘생겼어. 웃으시네요. 김태기 목사님 목소리 좋아.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시원 형제 얼마나 찬양인 거 잘합니까? 시원 형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제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성도예요.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0명도 1000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1000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시간이란 시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집입니까? 뭐 하는 집이에요? 뭐 하는 집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퀴즈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교회는 기도의 집인 거예요. 기도의 집. 성도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만 시간, 10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분 더, 10분 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말씀 나누면 보고를 하게 하니까 저 자신도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목사님 얼마 기도하고, 목사님 얼마나 성경 읽고, 전도사님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에게 자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더 기도하고 한 장 성경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에 매이지는 말되 자극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조금 더 5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내 뜻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1만 장 성경 읽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줍니다. 때로는 교훈도 주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일십백천만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20만 백천 운동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생활을 잘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십백천만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도 우리의 신앙도 사업도 학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십백천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성경 읽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부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십백천만 운동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퀴즈.